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읽어왔던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제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화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아담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적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이야기에서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상태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벗었다 이 말은 다 드러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옷을 벗었다는 말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속 마음을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다 드러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당당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직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래 그런 상태로 인간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한 개인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을 통칭해서 아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그만큼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처럼 원래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의 심리 상태가 됐을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그 주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그 성경의 그 말씀 속에는 그 비유, 상징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상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런 모습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진무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노센스, 순진무구.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다가 이제 절대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도 어린아이같이 되는 상태, 마음 상태입니다. 그 어린아이니까 마치 철 모르게 그냥 무지하게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순수함, 그 순진무구, 정말로 티가 없이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하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고 이게 바로 이노센스입니다. 순진무구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순수한 상태입니다. 비비꼬아서 인간의 어떤 계산적으로 이것을 인간의 어떤 계략과 인간의 어떤
이상한 마음의 꿍꿍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예. 한마디로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의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순진무구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정말로 주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변형시키거나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에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꼬임을 받았다. 여기서도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과거의 뱀과 지금의 뱀이 다르냐? 아닙니다. 그 뱀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상징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뱀이라고 하는 땅바닥을 기어다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눈먼 뱀도 있고 날르는 뱀도 있고 불뱀도 있고 놋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뭐 여러 뱀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어떤 또 다른 형태입니다. 여기서 뱀이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거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라고 하는 이 감각 차원의 이야기를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변질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뭔가 사람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안 됩니다. 전에는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숨을 이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이제 수치심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가 이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내가 두려워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 숨는 행위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은폐하는 거죠. 이 말은 비밀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순수한 상태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감각적 상태가 인간의 모습을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그 쾌락과 관능과 감각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표현도 우리가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이제 감각적 상태로 세속적 상태로 완전히 이제 익어버린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에 대해서 죽어버린다 이겁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인간들, 그런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나무 뒤에 숨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상태까지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 이전에 감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교만, 이상한 그 신념에서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념도 문제가 생기고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간은 이제 더욱더 수치심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수치심이 발생하게 된 여러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